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어디에 속해 있느냐 하는 것은 어디에 말을 듣느냐, 누구 말을 듣느냐, 그 말을 듣고 나는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살아가느냐가 결정되기 때문에 어디에 속했다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어느 신혼 부부가 있었어요. 이 신혼 부부가 행복하게 살지 못하고 늘 싸움을 하다가 결국은 이혼을 결정하게 되어집니다. 판사에게 갔습니다. 그래서 판사가 물었어요. 왜 이혼하려고 하느냐 했더니 남편이 있다가 글쎄 말이에요. 감자를 삶았잖아요. 감자를 삶으면은 설탕을 찍어 먹어야지 소금을 찍어 먹어야 한다는 거예요. 무식하게. 그러니 아내가 화가 나서 감자를 삶으면은 소금 찍어 먹는 것이 정상이지 무식하게 설탕을 찍어 먹는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서 거기까지 갔으면 좋겠는데 무식한 집안에서 자라서 무식한 부모 밑에서 잘못 배워서 그렇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부모 얘기하면은 모든 사람이 자기를 태어나게 하시고 길러주셨는데 가만히 있을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래서 결국은 이혼을 하기로 결정을 했다 하고 얘기를 하니까 판사가 껄껄 웃으면서 나는 감자를 삶으면 고추장에 찍어 먹습니다. 그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그저 내가 어디에 속했느냐. 우리는 누구나 어디에 속해요. 그러나 어디에 속해야 하느냐, 진짜 어디에 속해야 하느냐, 이게 중요하다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해 주시고 계십니다. 오늘 이야기입니다. 사도 바울이 죄수가 되어서 로마로 압송당하고 있습니다. 가이사라에서 로마로 가는 길에 알렉산드리아호라고 하는 배를 타고 지중해를 건넙니다. 미항이라고 하는 곳에 왔습니다. 미항은 아름다운 항구입니다. Beautiful Harbor입니다. 거기에서 가만히 보니까 이 항해가 좀 위험하다는 느낌이 듭니다. 이미 시기적으로는 금식의 절기가 지났다. 금식의 절기라고 하는 것은 대속죄일을 얘기를 합니다. 유대인들이 많이 살고 있는 뉴욕에 사는 사람들은 그날이 욤키퍼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욤키퍼는 우리 달력으로 하면은 9월 말이나 10월 초가 되어집니다. 그때가 되어지면은 지중해는 거센 바람이 붑니다. 항해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여기 미항이라고 하는 곳에서 겨울을 지나면 좋겠습니다 했더니, 거기에는 배의 주인인 선주도 있었고, 그리고 배를 운전하는 선장도 있었습니다. 선장은 많은 경험과 그리고 기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고요. 죄수들을 이끌고 가는 로마 백부장도 있었습니다. 로마 백부장이 이 항해를 주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백부장은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가 더 믿더라. 오늘 성경은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항해는 계속됩니다. 계속이 되어지는데 남풍이 불어서 순조롭게 진행이 되니까 거봐, 백부장의 결정이 맞아. 선장과 선주의 어드바이스가 그것이 옳았어 하면서 의기양양해야 하는데 갑자기 유라굴로라고 하는 풍랑이 일어납니다. 광풍이 일어나는데 미친 듯이 바람이 일어나면서 물결을 일으키니까 배는 컨트롤이 안 되는 거예요. 바람 부는 대로 물결이 가는 대로 가는 겁니다. 이러다가 큰일 나겠다 싶은 거예요. 배는 기우뚱기우뚱합니다. 배가 한번 기우뚱할 때 실었던 짐이 그쪽으로 몰리면 배는 뒤집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공들이 짐을 버리자고 합니다. 그래서 버렸어요. 사흘이 지났습니다. 사흘이 지났는데도 전혀 나아질 것 같지가 않아요. 하늘에 해가 보이지 않습니다. 별도 보이지 않습니다. 이러다가 안 되겠다 싶어서 항해하는데 꼭 필요한
배의 기구들조차도 버리게 되어집니다. 모든 사람들이 이제는 죽었구나. 이 캄캄한 칠흑과 같은 그러한 이 바다 위에서 풍랑은 미친 듯이 불어오고 이제 우리는 더 이상의 희망이 보이지 않는다 할 때에, 그때에 죄수인 바울이 그들 가운데 우뚝 섭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항해를 거기서 멈췄더라면 이런 손해를 보지 않았을 텐데. 여러분들, 그러나 이제는 안심하십시오. 여러분들 생명에는 지장이 없습니다. 배는 조금 상할는지 몰라도 여러분들의 생명에는 지장이 없으니 안심하십시오. 제가 속한 23절, 내가 속한, 그래서 여기에서 설교 제목을 건져내었어요. 하나님께 속한 사람. 내가 속한 하나님, 내가 섬기는 하나님께서 어젯밤에 저에게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셨어요. 바울아, 두려워 말라. 안심해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되겠고, 가이사 앞에 선다는 것은 가이사는 로마에 있고 이 배는 로마행인데 로마까지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 너와 함께 네가 가야 하니까, 네가 로마까지 가야 하니까 여기에 있는 276명은 너 때문에 이 사람들은 생명을 건질 수가 있어.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나는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 사람들이 그때까지는 백부장, 선장, 선주, 이 배를 운행하는 핵심적인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바로 이 순간, 풍랑이 있는 이 순간부터는 이제는 죄수인 바울이 그 배를 운행하는 중요한 오토리티, 권세가 되어진다 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자, 의미를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께 속한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하나님께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이에요. 처음에는 죄수이기 때문에 아무런 권세가 없습니다. 평탄할 때는. 그러나 위기 때에 이 사람이 영적인 권위를 가지는 거예요. 이 영적인 권위라고 하는 것은 사람에게서 오지 않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 영적인 권위예요. 하나님께로부터 말씀이 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지혜가 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능력이 옵니다. 마치 무엇과 같은가 하면은 콘센트가 벽에 박혀 있어요. 거기에 우리가 전기 제품을 플러그를 꼽으면은, 그러면은 전기가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나 그 플러그를 빼게 되어지면은 더 이상 전기가 들어오지 않습니다. 영적인 권위는 이와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께 연결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그 사람의 신분이 죄수라고 할지라도, 보잘것없는 죄수에 불과해도 이 사람은 하나님께 연결이 된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말씀이 오는 사람, 하나님께로부터 지혜가 오는 사람, 하나님으로부터 능력이 전해지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바로 이 사람이 하나님께 속한 사람입니다. 하나님께 속한 사람은 이렇게 끊임없이 하나님께로부터 공급받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플러그가 컨센트에 연결되어 있는 것처럼 변함없이 끊임없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 말씀과 기도로 연결이 되어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권능을 전달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속한 사람, 두 번째는 하나님의 속한 사람은 하나님께로부터 사명을 발견하는 사람이에요. 사명이라고 하면은 모두 큰 것만 생각하는데, 사명은 모두가 하나님께로부터 받기 때문에 다 하나같이 귀해요. 시계를 보세요. 시계에
큰 기계도 있고 작은 소품도 있지만 작은 것 하나 다 필요해요. 그거 없으면 시계가 안 가는 거예요. 어쨌든 우리는 큰 사명을 받았든지 작은 사명을 받았든지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사명을 받은 사람이에요.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사명이 있는 사람은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사명을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사명을 감당하라고 하나님께서 사명을 맡겨주셨기 때문에 이 사명이 있는 동안에는 그 사람이 죽지 않는 거예요. 로마에 가서 가이사 앞에 서야 하는 사명이 있기 때문에 바울이 죽지 않고, 바울이 죽지 않으니까 바울과 함께 탄 276명은 안 죽는 거예요. 제가 비행기 여행을 자주 하다가 보면은 가끔씩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비행기가 막 흔들릴 때가 있지 않습니까? 비행기가 막 흔들릴 때도 저는 사명이 있는 사람, 지금 사명을 향해서 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흔들리는 비행기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이 비행기를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이런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 제가 이 비행기 탔기 때문에 기장은 나 때문에 사는 거, 승무원도 나 때문에 사는 거, 여기 승객들도 모두 나 때문에 사는 거. 감사해요. 그렇게 생각하니까 막 흔들리면 피곤할 수도 있지만은 많이 위로가 되어지고, 그렇게 생각을 하니까 덜 피곤하다 하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사람이 한치 앞을 내다보지 못해도요, 갈 길을 보면은 두렵지 않아요. 아무리 풍랑이 일고 한치 앞이 보이지 않아도 로마에 가야 하잖아요. 가이사 앞에 서야 하잖아요. 갈 길이 보이니까 두려워하지 않고 안심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 하나님께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주시는 사명을 발견하고 그 길로 가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 속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이루실 줄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믿음의 사람이에요. 성도님들 중에 아주 힘들어서 마치 유라굴로 풍랑 가운데 만난, 그러한 풍랑을 만난 성도님들처럼 어려움에 있는 성도님들이 계세요. 무엇으로 위로해 줍니까? 앞이 보이질 않는데요.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이루실 줄 믿습니다. 말씀으로 위로를 해드리는 거예요. 혹시 지금 이 가운데서 유라굴로 풍랑을 만난 사람처럼 그렇게 지금 앞이 보이지 않는 분이 계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으로 길을 가르쳐 주세요. 두 가지 말씀, 어려운 가운데 계시는 분들, 어려움을 만날 때 꼭 여러분들이 붙들 수 있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레미야 애가 3장 33절 외우기도 좋아요. 예레미야 애가 3에다가 3을 2개 하면 33절 되니까,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고생을 주시고 근심하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뭐가 아니다? 본심이 아니다. 내가 지금 고생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본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저 사람은 평탄하게 하고 나에게는 고생만 주시고,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신앙 전체가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내가 고생하고 지금 근심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시니라.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라는 거, 이거 붙잡으셔야 돼요. 예레미야 애가 3장 33절. 그러면 하나님의 본심은 뭡니까? 예레미야 29장 11절. 너희를 향한 내 생각은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라 미래와 희망을 주려는 것이니라.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 내 생각보다 높은 하나님의 생각, 나도 모르는 나의 앞길 하나님은 아세요. 하나님께서는 너희를 향한 내 생각은 내가 안다. 지금 고난 가운데 있지만은, 환난의 떡을 먹고 고생의 물을 마시고 있지만은,
재앙이 아니다, 평안이다, 미래와 소망을 주려는 것이니라.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면 하나님이 만나 주신다고 약속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두 가지 말씀, 유라굴로 풍랑과 같은 이 풍랑 속에 꼭 붙잡아야 하는 말씀, 예레미야 애가 3장 33절, 예레미야 29장 11절, 이 두 가지 말씀을 한 말씀은 오른쪽에 한 말씀은 왼쪽에 꼭 붙잡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 제가 계속 강조하는 것은 중요하다는 것이거든요. 자, 두 가지 말씀드렸는데 어떤 두 가지 말씀을 드렸지요? 첫째는 예레미야 애가 몇 장 몇 절? 3장 33절. 그 다음에는 예레미야, 이번에는 애가가 없어요. 예레미야 29장 11절. 자, 그러면은 이제 여러분들이 한번 직접 여러분들이 이어서 두 가지 성경 본문 말씀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예레미야 애가 3장 33절,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 꼭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가 흔들리지 않아요. 하나님께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께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음성에서 사명을 발견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께 속한 사람은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할렐루야. 예레미야 애가 3장 33절 말씀처럼 되리라고 나는 하나님을 믿노라.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처럼 되리라고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아멘. 이 사람이 하나님께 속한 사람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러한 고난을 주시는 것은 이제는 하나님의 방향으로 돌아오라는 뜻이에요.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마나탄에서 리디머 처치라고 목회를 하시다가 지금은 얼마 전에 돌아가신 팀 켈러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분이 많은 책을 쓰셨지만은 그 중에 내가 만든 신이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Counterfeit Gods. Counterfeit이라고 하는 말은 가짜, 모조품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내 안에 하나님이 계셔야 할 자리를 훔치는 거예요. 가짜 하나님을 내 안에 하나님으로 모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순종해야 하는데 내가 만든 가짜 신을 내가 사랑하고 내가 믿고 순종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어떤 것들이 오늘의 문화 안에 있는 가짜 신들인가? 가짜 신들은 내 평생 소원, 가난하게 자란 사람은 내 평생 소원 한번 그냥 부자가 되어서 사는 거, 이럴 수가 있죠. 정치적인 세력에 억눌려 있는 사람은 내 평생 소원은 권력을 한번 잡아보는 것, 뭐 이런 소원이 있을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사랑하는 것, 내가 좋아하는 것, 좋아하다가 너무 좋아해서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게 되어버리는 것, 평생 소원, 내가 사랑하는 것, 돈, 권력, 성공, 이런 것들이 가짜 신이 되기가 쉽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누가 좋아하는 거 없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다 좋아하는 것이 있잖아요. 우리 다 좋아하는 것이 있는데 그걸 지나치게 좋아하다가는 하나님 자리를 훔친다고요. 그것이 내 소원일 수도 있다는 것. 내가 사랑하는 것, 돈, 성공, 권력, 이런 것들이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내 마음을 자리 잡는, 내가 만든 신이 될 때에 나는 그 신을 사랑하고 가짜 신을 믿고 가짜 신을 순종하며 살아가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 이 팀 켈러 목사님이 아주 중요한 것을 지적을 해주셨어요. 내가 만든 가짜 신은 언젠가는 나에게
실망을 준다는 거예요. 내가 이것을 붙잡고 섬기며 살아가면 나에게 행복을 줄 알았는데 이것이 언젠가는 나에게 실망을 준다. 그리고 풍랑을 만날 때에 나를 도와줄 힘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백부장, 정치적인 권력. 이 정치적인 권력을 우리가 가지고 있으면 좋잖아요. 나를 행복하게 할 것 같죠? 그러나 반드시 나를 실망시킨다. 특별히 풍랑이 일어날 때에 나를 실망시키고 나를 건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선주, 대주인, 돈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돈을 가지고 있으면 좋지요. 그러나 언젠가는 나를 실망시킬 때가 있는데 풍랑이 일어날 때에 이 돈은 나를 구원할 수 있는 힘이 없다는 겁니다. 선장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기술의 힘, 경험의 힘, 이것이 나를 실망시킬 때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랑하는 자녀들 너무너무 사랑합니다. 그러나 하나님보다가 더 사랑하게 되어질 때 자식이 가짜 신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언젠가는 자식이 실망을 줄 때가 온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특별히 내가 고난당할 때에 자식이 도움을 못 준다는 겁니다. 아버지 인생은 아버지 인생, 어머니 인생은 어머니 인생, 내 인생은 내 인생 하면서 돌아설 때에 얼마나 큰 아픔을 경험하게 되겠어요. 부부 사이도 마찬가지고요. 내가 정성껏 쌓아 올린 그러한 나의 직장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정말 중요한 것은 참 신이신 하나님을 내 마음에 다시 모시는 거예요. 오늘 이 이야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이 나는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로마의 가이사 앞에 서야 한다는 사명감을 주셨습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생명을 내 손에 붙이셨다는 말씀을 또 들었습니다. 말씀하신 그대로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하나님 자리에 바로 모시게 될 때에 다른 것들은 제 자리에 들어가요. 하나님의 자리에 있는 것을 훔쳤을 때에 풍랑이 일어나고 이러한 어려움 속에서도 실망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하나님 자리에 모실 때는 선장은 선장의 자리에 들어가고 선주는 선주의 자리에 들어가고 백부장은 백부장의 자리에 들어가서 이 항해를 끝까지 안전하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저는 이 이야기가 굉장히 중요한 교훈을 준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케냐 경험을 얘기를 해야 되겠네요. 우리가 이번에 케냐를 다녀오면서 두 군데를 갔습니다. 리무르라고 하는 곳, 임은미 선교사님이 계시는 리무르에 다녀왔고, 그 다음에 임금희 선교사님이 계시는 나쿠루로 다녀왔습니다. 임은미 선교사님은 32년 되셨어요. 선교지에 가기 위하여서 파송하는 교회 담임 목사님과 인터뷰를 했습니다. 인터뷰를 했을 때 왜 그 어려운 케냐에 가려고 하느냐 했을 때에 그분이 한 얘기가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시는 곳이 가장 안전한 곳입니다. 아무리 세상적으로 안전하다고 하지만은 하나님이 보내신 곳을 가지 않고 다른 곳에 가면은 그곳이 가장 위험한 곳입니다. 그러니 그 목사님이 그 얘기를 들으면서 와, 문제없이 보내라고 그렇게 해서 32년이 되었어요. 32년 동안 그곳에서 매일같이 큐티를 합니다. 그리고 큐티를 썼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문자로 카톡으로 보내기도 하고 영상을 만들어서 영상으로 보내기도 합니다. 32년이 지난 다음에 이 매일 하는 큐티 아침 묵상의 팔로워가 10만 명입니다. 뭐 전혀 놀라지도 않으시네요. 여러분들 한 사람의 큐티를 매일같이 10만 명이 그것을 읽고 듣고 있다는 것은 이거는 보통 일이 아니에요.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이제 책을 만듭니다. 그러면은 만드는 책마다 베스트셀러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거기에서 인지세가 얼마나 많이 들어오겠어요. 그리고 지금 파송한 교회에서는
매달 1,300불 선교비가 들어옵니다. 그러나 매달 거기에 만들어 놓은 세워놓은 교회 직원들, 아이들 먹이는 음식, 입히는 옷 뭐 이런 걸 합하면은 매달 사역비가 7만 불이 들어요. 말이 안 되잖아요. 1,300불 주후원 교회에서 받아서 7만 불 사역을 every month를 하고 있다고요. 그러나 모자라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보고 왔습니다. 하나님께 속하면은 하나님께로부터 공급해 주시는 은혜가 있어요. 그래서 뭐 책을 통해서도 그 다음에 또 어떤 어려운 문제가 있으면은 큐티를 나눌 때에 10만 명이 그것을 보고 듣고 하니까, 그러고 자기 마음에 감동이 되는 사람은 또 헌금도 보내주시고 매달 돌아가는 거예요. 7만 불 사역비가. 임금희 선교사님은 농아들 사역을 합니다. 아프리카에는 왜 그렇게 농아들이 많냐고 묻는 분들이 계세요. 거기에는 에이즈가 많고요. 그리고 좀 문란한 성관계 때문에 매독이 많아요. 에이즈나 매독을 가지고 있는 부모가 그러한 자녀를 낳게 되어지면은 농아 자녀들이 되기가 쉽다고 그래요. 그리고 어렸을 때에 열병을 앓게 되어지면 그 열병으로 인하여 농아가 되기도 쉽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한국에서 와서 아프리카 농아들을 위하여서 4개 교회를 세웠어요. 나이로비에 세우고 기텐겔라에 세우고 나이바샤에 세우고 몬바사에 세웠습니다. 그들이 속한 PCEA, Presbyterian Church in East Africa, 거기에서 아니 한국 사람들이 와서 우리의 동족인 가난하고 불쌍한 이 농아들을 위해서 교회를 4개나 세웠는데 우리가 가만히 있을 수가 없다 해서 큰 교회들마다 농아부를 만들어서 지금은 농아교회가 케냐에 63개가 되었어요. 그리고 나쿠루라고 하는 지역은 케냐 중심 지역입니다. 거기에는 물도 잘 나오고요. 하루에 한 번씩 비도 오고요. 거기에 수양관이 있어요. 그 수양관에다가 우리 교회에서 성도님들의 헌금으로 최초로 세계 최초로 농아센터를 건립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초청하는 겁니다. 멀리 있는 사람들 버스를 보내서 이렇게 와서 농아들의 생활이 굉장히 어려워요. 우리가 가다가 보니까 일용직들이 막 서 있어요. 농장에 일용직들이 서 있는데 저 일용직들은 하루에 얼마를 받는가 하니까 300실링을 받는데요. 300실링은 $1, US $1가 129실링이에요. 그러니까 3불이 안 돼요. 하루 종일 농장에서 일해도 3불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장로님들께 여쭤봤어요. 장로님들, 우리 뉴욕의 일용직들은 얼마씩 받습니까? 했더니 하루에 200불씩 받으신대요. 이만큼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는 정상인에게 해당하는 것이고 농아들은 더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집을 가보면은 집에 비가 오면은 질퍽질퍽한 그런 바닥에서 잠을 자기도 하고 먹기도 하고 이런 농아들도 많이 있다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을 초청해서 호텔처럼 된 수영관에 침대에서 자고 더운 물에서 샤워하고 수영장에서 수영하고 축구장에서 축구하고 마음껏 먹고 그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뭐 우리가 가지고 간 옷, 넥타이, 티셔츠, 타올 뭐 이런 것들 다 나눠주고요. 그리고 돌아갈 때는 한 달 양식을 줘요. 자루에다가 설탕, 쌀, 옥수수 가루, 밀가루, 버터, 그 다음에 콘 오일, 뭐 야채 뭐 이렇게 해서 한 자루씩 주면은 이것 가지고 한 달 먹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이런 일을 하게 되었습니까? 했더니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하나님께 꾸이는 것이니 하나님께서 그 선행을 갚아주시리라. 잠언 19장 17절 말씀을 하세요. 케냐 농아들보다 가난한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보통 일용직이 300실링인데 농아들은 더 못 받는데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사람, 우리가 은혜를 베풀 때 갚아줄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사람, 이런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것은 하나님께 구워드리는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그 선행을 기억하시고 갚아주신다고요. 처음에 케냐에 오실 때에 그때에 3남매가 있었는데, 그 3남매가 맨 위에 따님은 대학 2학년, 그 다음에 따님은 고등학교 3학년인데 전교 수석이에요. 그런데 케냐 오는데 무슨 대학 시험을 봐? 이렇게 공부했는데 학력고사라도 한번 보게 해달라고. 선교지에 오는데 학력고사 봐서 뭐 할래? 그래서 그냥 왔고, 그 밑에 남자 동생은 이제 고등학교 다니다가 중퇴를 하고 왔죠. 공부는 하고 싶은데 이 사역지에 와서 밤마다 이불 덮어 쓰고 눈물을 흘렸다는 거예요. 그러나 참 지금 보면은요, 저는 우리 교회 개척 시절부터 툭 선교사님과 관계를 이렇게 이어왔기 때문에 그 사정을 너무 잘 알죠. 큰 따님은 한국에서 안정된 생활 결혼하고 하시고, 그리고 두 번째 따님은 남편이 군목이에요. 그런데 군목으로 최고로 올라가는 대령이 되었어요. 얼마 전에 대령이 되어서 지금 독일의 슈투트가르트에 가서 근무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막내 아들은 고등학교 다니다가 중퇴를 하고 와서 5년 동안 공부도 못하고 있다가 검정고시 시험 보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 버팔로에서 또 공부하고, 여기 뉴욕에 있는 최고의 CPA 회사, 거기에 하버드, 예일, 아비리그들이 지원을 하는데 나 같아 되겠냐고, 한번 해보라고 어머니가 그랬더니 한번 해봤는데, 그 CEO가 인터뷰를 하면서 보니까 케냐에 있었다고. 케냐에 어떤 일로 있었냐 했더니요, 부모님이 농화 사역을 한다고. 그랬더니 그 얘기를 듣더니 그 CEO가 내 아내가 농화 선생님이라고. 그러면서 그냥 채용을 해버렸어요. 인간적으로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을 하나님께서 그 선행을 기억하고 갚아주시더라고요. 그리고는 거기에 있다가 지금 뉴저지에 어느 대학교 부총장이에요. PhD도 없어요. 그런데 부총장이에요. 졸업식 때 박사학위도 없는 사람이 졸업장 주고 지금 그러고 있어요. 하나님은 하나님께 속한 사람, 하나님께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 하나님의 주시는 사명을 향하여서 가는 사람,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이루어질 줄 나는 믿습니다 하는 사람, 이 사람은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하여서 276명을 살려주신 것처럼 임은미 선교사님을 통하여서 리무르 지역의 많은 가난한 사람들을 살려주시는 것처럼, 임금희 선교사님을 통하여 많은 농아들을 살리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하여서,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우리만 살리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만 살리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통하여,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성도들로, 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교회로 우리 교회와 성도님들을 사용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속한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